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외신들이 우리 한반도에 모여들었고 세계의 이목이, 눈과 귀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그런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오늘 두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서 서로 손을 맞잡았고, 그 장면을 TV로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평화의 소나무 식수를 같이 심고 도보 다리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서로 단독 회담을 하였고, 판문점 앞에서 선언문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또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서는 한반도에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을 없을 것이고, 또 한반도의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고, 우발적인 군사 충동 또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핏줄, 하나의 혈육, 하나의 형제, 하나의 동족으로서 이제 평화와 자주통일과 공동 번영을 위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꿈에 그리던 눈물로 지새우던 우리 산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또 서로 서신을 왕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조심스럽게 기대를 가져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TV에 앉아서 언론을 지켜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런 하루였어요. 그렇죠? 네, 저도 오늘 넥타이를 파란 걸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파란 넥타이를 메고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파란 넥타이를 같이 한번 매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특보를 이렇게 짬짬이 중간중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름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너무 좋아할 수만 없잖아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또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았지만 순간순간마다 코끝이 찡해오고 또 마음이 막 벅차오고 뭉클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참 많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이게 빨리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지대한 어떤 나름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소 냉소적인 혹은 정치에 대해서 별로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고, 또 이것은 특정인들만의 어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의 정치와 그리고 또 통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책임이 우리에게는 맡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회만, 그리고 가정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만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제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야지만, 나라가 평안해야지만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가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라가 평안해야지만 또 바로 서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제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속한 나라가 국가가 바로 서지 못하고 대단히 혼란스럽고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이 기근이 그리고 나라의 어떤 억압하에서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생업의 터전도 우리의 신앙도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바로 서고 국가가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아무것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교회, 신앙 아무것도 지켜내기가 내시기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도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힘써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통치자들에 대한 권면, 통치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리고 또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힘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오늘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를 걱정하며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통치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여러분, 통치자들은,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통치자들은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들어 제도를 만드는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에게 주어진 힘, 이것은 나라가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에게 위탁한 그런 힘과 권력이죠. 이 권력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기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줄 거예요. 좋은 결과를 안겨줄 거예요. 그들이 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을 내린다면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들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고 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했던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극을 많이 낳았습니까? 독재자 히틀러가 세계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문제들을 그리고 또 비극들을 양산해내지 않았습니까? 과거와 그리고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통치도 지금 화해의 무대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치하에 있는 그 북한 동포들은 얼마나 비극을 통제가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 올바르지 못한 통치자들, 독재자들, 그들 지도자들로 하여금 온갖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그리고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들이 미치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통치자들이 그 중심이 바르도록, 그 마음이 중심이 바르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의 중심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 그 중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겠죠. 중심대로, 그 마음대로.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겉은 친절하고 겉은 아주 신사적인데 그 마음이 속이 검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말은 감언이설을 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비수를 꽂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중심이 바르지 못하고 타인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오직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입속을 차리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양심의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튼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그 중심이 죄에 치우치게 되고 또 악한 일에 그들이 속임의 가면을 쓰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이,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제멋대로 남용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바로 서도록 우리들은 거짓에 그들이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이 악한 꾀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중심이 바르지 못한 이 통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중심이 바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네, 그들의 특징은 3절에는 곁길로 갔다. 그리고 또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이 거짓 권력자들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귀머거리 독사. 그러니까 뱀이, 그 술사들이 피리를 불면 그 피리를 부른 대로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능숙한 마술사가 소리를 내면 그대로 따라와야 하는데 이 뱀은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술사가 이야기를 해도 피리를 불어도 그 소리를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 뱀들이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의 귀를 틀어막고 있는, 그래서 누구의 조언도, 누구의 간언도, 누구의 권면도 들었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만 부리고 자기의 아집만 피우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독선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편협합니다. 독선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조금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 끝까지 내 마음대로다 하고 무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위태하고, 그들이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함께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중심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을 위해서 사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위해서 자기의 입속만 차리는 그런 교활한 꼼수를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치자들은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큰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통치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능력을 꺾어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통치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반드시 그들을 꺾으시는 더 큰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말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6절에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신다. 사자가 얼마나 강인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젊은 사자의 이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권력이 있는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력을 꺾으신다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이 꺾임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는 달팽이가 햇빛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멸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것처럼 보이고 최고의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른 볕에 달팽이가 비틀어져서 죽는 것처럼 그 권력자의 결말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 더 큰 하나님이 통치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교만한 이유는 더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역사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모든 잘못된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또 멸하게 하신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진실로 땅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공의로운 자에게는 공의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구나. 그때의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자들의 행위를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 그들은 두려워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일가가 갑질을 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지금 얼마나 소란스럽고 울분을 터뜨리고 지금 그 속해 있던 회사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는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머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심판을 당할지를, 이런 결과를 만날지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했던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또 자기를 판단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오만방자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고만장해지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또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고 그것이 결국 권력이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통치자들이
그들 위에 자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절대 복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권위에도 우리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군대를 가지 않고 그리고 형무소에서 수감자로 그렇게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위 또한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땅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권력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권위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통치자들과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냉소적이거나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제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국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국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국가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바로 사명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불의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추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세워달라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